날씨가 갑자기 겨울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은 온풍기를 갖고 드시는 것 같아요. 좀 쌀쌀한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략 한 세대 전에 김진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본문을 가지고서 공전의 히트를 쳤기 때문에 유행가로 아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였던 교영학 교수였던 정두영 목사님께서 친히 작곡하신 엄연한 복음성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쓰지만 고대 그리스 문명권 사람들은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에로스, 다른 하나는 스토르게, 다른 하나는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가 있다. 4가지 종류가 되니까 참 외우기 어렵다 싶지만 이게 인간의 성장과 의식의 발달과 영적 성숙과도 똑같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금방 잊어버려도, 용어를 잊어버려도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금방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육체적 사랑, 성적 사랑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끌려오는 그 인간의 매력과 또 충동과 뜨거운 열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젊은 시절에 에로스 사랑을 빼놓고는 인생의 참 또 아름다운 맛, 인간이 나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여정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맛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에로스 사랑이 없다면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내면서 베푸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때로는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아량과 친절과 또 덕치를 스토르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3번째, 필로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친구 간의 사랑이 오묘한 점이 있어요. 인간의 영성이나 덕성이 여기까지만 충분히 차올라도 대단히 멋진 성품이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생애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또 고난을 함께 져주고 또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대가 없이 응원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정, 대단한 거죠. 필로스만 우리가 성당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듯이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되어 세상을 살리는 사랑.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예찬, 사랑의 예찬의 이 내용은 신학자들이 과연 인간의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 이건 신적인 사랑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적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허투루 허망하게 공허하게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망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어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치인즉 인간은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했고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으로 탄생했고 부모와 가족 간의 돈독한 사랑으로 성장하며 또 사회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우정과 인간애로 다져지고 뭉쳐지고 또 인격 성숙을 이루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치인즉 이 네 가지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어떠한 성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받고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 교훈하고 있는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뒤쪽으로 가보면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감정. 물론 감정이죠. 우리 가슴에서 싹 트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사랑은 감정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감정의 차원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와 절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수준이 감정이라면요 결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또 성내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성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랑에는 진리와 지혜와 윤리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은퇴 2년 정도 남겨두신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임종국 같은 장로님이라고 참 제가 저랑 친하게 된 장로님이셨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그 서울 영등포까지 대략 45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요 공예배 때마다 차를 몰고서 오셔요. 그러니 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참 귀한 그 경우죠. 언젠가 이제 거꾸로 서울에서 화성으로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데 식당에서 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고자 이제 하는데 마침 건장한 척에게 젊은 남자 둘이 그 방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테이블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두 손님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받고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식전 기도를 하는데 저쪽 테이블에 그 건전한 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장로님이 살짝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눈 감고서 보니까 근데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도.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숟가락을 찔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저 두 남자가 이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와서 내 돈 내고서 밥 먹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들이 기도를 하건 떠들건 무슨 상관이냐? 근데 장로님이 거기 가서 다시 가갖고 납작 엎드리고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제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다시 밥을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뭐 이런 경험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겠지만요. 참 저는 큰 교훈을 받았어요. 자식벌 되는 사람들한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잠깐 좀 기도 중이니까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종교행위라니까 우리가 좀 참아주자, 잠깐 대화를 멈추자 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나도 내 돈 놓고 와서 먹는데 내가 떠든다는데 당신 애들이 무슨 상관이냐. 저는 참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 앞서간 그 인격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온유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8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8복 가운데 8가지 복이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땅은 역사상 군주와 통치자의 권력과 비례했습니다. 군주와 통치자의 권력과 비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교훈합니다. 묘하게 인간의 온유한 성품과 땅을 결합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니 무골호인이라고 온유하다고 큰 땅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 어딨냐. 오히려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당대 지중해권 도덕 철학 역시 가령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도 군주에게 필요한 덕목으로서 온유함을 제시합니다. 군주는 온유해야 된다. 그러나 역사상 대부분의 정치 권력자들은 군사력, 경찰력, 공안 권력을 빌미로써 온유함과 정반대로 거꾸로 통치해 왔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발 아래 광대한 영토를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세계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교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찰력으로, 강제력으로 점령한 영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알렉산드로스, 칭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등등 그 모든 패자들이 넓혔던 그 영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영토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의 영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잠깐 목사로서의 그 지위를 좀 내려놓고 세계사 혹은 도덕선생, 윤리선생으로서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령 높은 도덕성과 지혜를 겸비한 고등 종교의 창시자들이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비폭력성입니다. 비폭력성. 철저한 개인의 수양과 양보와 인간애와 경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얼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고 공자는 인애를 가르쳤고 시타르타는 자비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는 온유라고 하는 외투를 입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구라는 광활한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처에서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에요. 중국의 설원이라고 하는 고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화향, 천리행, 인덕, 만년훈.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덕은 만년까지 간다. 이처럼 역사는 증언합니다.
무력과 강제력이 아닌 온유한 사람의 온유성이 땅을 얻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과연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사랑하는 자, 온유하게 사랑하는 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 특히 TV 등 영상 매체를 통하여 펼쳐지는 시대상을 보자면요, 철저한 자기 PR, 자기 홍보의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부당히 외모를 바꾸고 세간의 주목과 인기를 얻으며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전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적을 자랑하고 이미지 관리에 혼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알맹이 없는 허울이 진실로 왜곡되는 사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이 경계선을 넘어서 위선과 거짓을 꾸미는 세태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너나 나나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혹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을 볼 때 우려가 좀 깊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선을 통하여서 행정부의 수반 내지는 국군의 통솔자를 뽑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는 정치와 경제 발전만 책임지는 CEO가 아닙니다. 국가의 어른, 대한민국 국격의 표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윤리적인 가치와 또 인성적인 모범을 예시해야 할 당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그 어떤 대선 때보다 인물 가뭄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든 야든 난 저 인물이 좋은데 난 이 인물이 좋은데 하는 분들께는 대단히 좀 아쉬운 얘기일 수 있어도요, 성경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요즘 전 세계에 히트하고 있는 모 드라마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죠. 거기에서 78세에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오영수라고 하는 배우가 계십니다. 연극판을 전전하면서 이팔 청춘 다 보내고 78에 지금 주목을 받는 분이시죠. 그가 한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참 인상적이고 제 마음에 꽂혀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요즘 인기가 세계적이지요. 요즘 기분이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붕 뜬 기분이지만 내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제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다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광고도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기와 명망을 얻으면 그것으로 권력과 재화를 얻고자 갖은 술수를 동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은 어떠했습니까? 대중이 자꾸 자기를 옹립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더니 야, 이 사람 잡아다가 임금 삼으면은 빵의 문제, 밥의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저 사람을 옹립해서 빌라도 총독을 끌어내리고 가이사를 추방해서 다윗이 꿈꿨던 그 대국을 한번 이뤄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칭송의 찬가를 불렀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던 송영찬송이에요. 송영찬송.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저는 이 대목 때문에 다른 고매한 성현 군자들, 성인들을 제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만 저의 구조,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라서 혹은 오래간 교회물을 먹고 자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겸비의 차원이 다른 성현과는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쓰는데 자기가 갖춰 있는 것들, 능력, 자질, 지위,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냈다는 거예요. 다 비워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러한 인물을요, 세상에서 보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 그래서 저는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아가페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례는 예의가 없다 혹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식하다, 거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이 가르치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 부적절한 혹은 나쁜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나쁜 방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적절한 방식, 무례라고 하는 것은 5절 내용이 다 해당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고 스트로게로 타라고 또 필로스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가페에 꼬리 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페의 꼬린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참사랑, 참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사실 가르침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여 듣고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때로 배워야 할 감정이고 그 이상으로 윤리이고 그 이상으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완전 체험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우리 천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로 출석하시고 기독교에 입문하신 분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무망한 사랑, 자기를 희생한 사랑,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 심령 가운데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향내를 내고 결실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고담 준론입니다. 멋지고 아름답지만 그렇게 사랑하면 쌀이 나옵니까? 돈이 됩니까? 인생 성공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미없습니다. 도덕분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흐름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요. 사랑의 능력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보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보수 없는 명령은 하지 않으십니다. 보수 없는 명령은 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회사, 한 공동체, 한 지역사회, 한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고 배려할 때 엄청난 시너지와 창조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력이고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쌀이고 사랑이 밥이고 사랑이 떡이고 사랑이 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롬바르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1958년에 승률이 10%가 안 되는 하위권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좀 말도 안 꼴찌팀의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1년 만에 맨 하위였던 그 팀의 승률을 10%에서 60% 올려요. 10번 나가면 6번 이깁니다. 전에는 10번 나가면 9번 졌는데. 그리고서 1966년에 슈퍼볼에 진출하여서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꿰찹니다. 그 이후로도 6번 결승에 진출하여서 5번의 우승을 거머쥡니다. 롬바르디의 평균 승률이 74%입니다. 100번 나가면 74번을 이겨요. 그래서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추앙되고 있고요. 심지어 몇몇 유명 대학의 MBA, 경영자 최고 과정에서 이 사람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젠가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팀이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팀도 똑같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감독이 있어야지. 그러면 상대 팀도 마찬가지로 좋은 감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돌아오는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과 똑같았어요. It is how much more do they love each other.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주냐에 달려 있습니다. 롬바르디의 승률의 비결은 그 팀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일원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지만 우리 세월감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자아의 성취와 또 직장에서의 일과 또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약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속에 감춰진 그 실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을 믿고 사랑을 따르고 또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0